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형인 하란이 일찍 죽게 되었고 남겨진 아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도 그는 책임지고 있었던 롯을 버릴 수가 없어서 롯과 함께 같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는 않죠. 과수원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분홍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든 아니면 가게를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목축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의 조카 롯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좁은 땅 가운데서 같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물도 제한이 돼 있죠. 그 목초지도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자꾸 부딪힌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조카하고 함께 부딪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의의가 상했구나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투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좋게 갈라서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 네가 남하면 나는 서, 이렇게 그 북하고 이렇게 하면 난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조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촌,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차라리 제 양을 다 처리해 버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촌, 저는 그냥 삼촌하고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아들까지 길러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인데 이 철없는 롯이 삼촌이 고른다고 해서 쭉 돌아본 다음에 오라, 요단 저쪽 너무 좋네. 제가 그쪽 찾아갈게요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금 다른 존재지요. 그는 묻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롯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사회는 이게 아들이 없으면, 후계자가 없으면 자기의 친척 가운데 후계자를 삼든지 정 안 되면 자기의 종 가운데도 후계자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롯이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 삼촌, 작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자기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믿었을까? 내 마음을 왜 다 주고 그를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 주었을까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믿을 것 같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심하게 맛본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소율이 친구도 어떤 배신감을 느꼈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가족이 없을 때 살짝 나와서 먹을 거 먹고 얼른 들어가고 가족의 얼굴도 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심한 허탈감, 박탈감, 상실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목회하다가 성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까지 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배신감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인터넷으로 말씀만 듣고 그렇게 지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간 사람들. 왜냐하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허탈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조금 하나님이 지켜봤던 것 같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눈을 크게 떠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게. 이렇게 그에게 소망을 막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너 롯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너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종으로 회복으로 한번 넓게 좌우로 넓게 걸어봐. 네가 걷는 이 땅들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막 용기를 불어주고 힘을 불어주면서 그 절망의 상황, 배신감의 상황, 허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더 이상 뭐 사역이고 뭐고 그냥 삶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써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막 하나님께 불을 내리고 막 비를 내리고 막 다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역이고 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이거예요. 너무 심하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뭐 사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뭐 일반 사람 같은 경우야 실망하면 오직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바람을 일으키셔서 막 바위를 쪼개시고 지진이 막 나게 하시고 그 위에 막 불이 막 뿜어 올라오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다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후반전이 시작돼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다음부터는 곳곳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후계자를 만들고 이 사역의 전환점을 엘리야가 갖게 되어져요. 본인은 죽겠다고 난 더 이상 사역 못한다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불을 끌어 때리겼으면 됐지. 비를 오게 했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행해야 돼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7명이 가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셔. 3번이나 물어보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내 양복이라 내 양복이라 내 양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셔요. 베드로 같은 경우 제가 뭘요? 아니 예수님 배반하고 이렇게까지 망가진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는 거야. 너에게 맡긴 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먹이고 치라.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조곤조곤 해서 구약의 말씀부터 풀어서 쭉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셔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깨닫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가던 엠마오 쪽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 버려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금 그들 하나님께 회복시키셔서 자기의 사명을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하시는 분이죠. 절망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망 주고, 내가 있지 않니? 이거 내가 도와주지 않니? 너 왜 사람 믿었어? 너 왜 능력 믿었어? 네가 왜 이렇게 절망해?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제 친구 김덕구 목사님과 교제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03년도에 부임했고 2004년도에 바나바 훈련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었으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다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 그냥 두 가지. 그때도 역시 속리산에 가서 2박 3일 바이틈에서 기도하고, 저하고 제가 부탁해서 팔봉산에도 저희가 2박 3일 동안 같이 칼바 위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교회가 뒤숭숭하고 교회에 막 소리가 나고 막 기도하려면 뭔가 끌어당기고 이럴 때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평안을 찾게 되었고, 지금도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여전히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늘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 김 목사, 하나님 뭐라고 하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만 하신대요. 물론 그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주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은 김 목사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또 그 말씀 하셔? 또 그 말씀. 자기 그 말씀밖에 안 한대. 항상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 말씀만 하신대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에게 왜 이렇게 무덤에 가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저 연세 드시고 90 넘고 다 이렇게 거둥이 불편하신 분들만 한 10분 모이고 있어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몇 년 안 가면 문 닫게 생겼어요. 거기다 여러분 아들이 있죠. 또 예고 다니는 두 딸이 있죠.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해외를 나가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요. 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전에 있던 교회도 역시 성도가 한 명이 없이 몇 년을 번텼어요. 그 전에 양산에 있는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도 몇 년을 버텼어요.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저희가 뭘 할 때마다 김 목사님께서 항상 따라서 교육관도 짓고, 지금 고창에서도 역시 2층짜리 그저 1층에는 식당 겸 교육관, 2층에는 사택을 지지 않았습니까? 1억이 훌쩍 넘어갔어요. 성도들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난번 얘기할 때 800만 원 남았대요. 이 800만 원은 그냥 갖고 있어야겠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더 부어주신대요. 사람들이 얘기치 못하게 자꾸 보내와서 그걸 원금을 갖게 하고 1억이 훨씬 넘은 금액. 저희가 땅 샀을 때 거기 건물 지은 거거든요. 저희는 땅값 얼마 못 갚았는데 거긴 다 갖고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절망할까 봐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붙들어주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절망할까 봐, 힘을 잃을까 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눈 크게 떠, 너 봐봐,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 전부터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할 거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때는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함께 어린양과 함께 뛰어노는 그 세상을 내가 만들어 줄게. 너희들 절망하지 마.
너희들 끌려갔다 할지라도 70년간 종살이해도 내가 더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연단을 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사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거기에 눈을 들어요. 설교 한 편 하려면 뼈골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왜요? 머리를 쥐어 뜯고. 네. 들으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얼마나 고민하고 여러분 하는지 몰라요. 잘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어제 잔디밭에서 풀을 뽑으면서 이렇게 잔디밭 풀을 뽑는데 갑자기 잔디밭을 만들기 전부터의 과정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잔디밭 위에서 풀을 뽑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잔디밭을 만든 이유는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3대 비전을 조금 희미하게 생각했구나. 희미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 3대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샤워실과 화장실을 짓는 것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영장 저희들 2개나 있어요. 크게 보면 3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조금 더 큰 수영장 우리가 구입해 줘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냥 10m짜리 5m짜리 큰 거 해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계곡에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계곡물이 들어오져요.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오줌 싼 놈들도 있고 그냥 거기서 막 밥그릇도 씻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계곡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요. 꼭대기 상류로 가서 아들과 물놀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계곡은 거의 한 절반은 오줌이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곡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깨끗한 물. 여러분 이렇게 지하수를 가지고 한 번 수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시설을 갖춘 전국에 있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쉽지 않죠. 지하수도 아니에요. 수돗물도 아니에요. 지하수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양백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3대 비전 속에서 있는 것이고 식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반찬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까지 초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사명이 흐려지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시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항상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 꿈이 완성되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꿈꾸는 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꾸는 꿈, 그것이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50년 후, 100년 후 우리가 떠난 후에 어떻게 이루실지는 이걸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 팔봉교에 걸림돌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가 오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장년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글씨를 쓰면서 하나님 저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가 나타나면 저를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지? 어린이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청소년들에게 더 어른들도 더 잘하고 싶은데 제가 안 돼. 내 능력 이렇게 무지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이루하시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가실지 그거 꿈꾸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당하고 허탈하고 허망할 때에 나타나셔도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다시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한 어려운 시골교회 목사님, 너무 생활도 어렵고 성도도 적고 해서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겨울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기존에 똑같이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전율처럼 느껴졌어요. 아,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허릿도리를 동여매고 사역을 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그 연세 많이 드신 여자 집사님, 그저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 그 한마디가 목사님을 다시 일깨우고 사명을 다시 일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식당을 운영했던 집사님께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아놨던 통장 잔고도 다 빚지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폐업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너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했는데 내가 이걸 묵히거나 다음날 넘기거나 버리지 말고 이것을 내가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장사를 조금 일찍 정리하고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처음에 몇 개 이렇게 준비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연락해서 자꾸 갖다 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조금씩 나더니 사람들이 좋은 식당이라고 돈줄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후원금도 갖다 주고 밥 먹고 나서 돈도 더 내고 가고 그 다음에 단골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났대요. 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다시 세워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채워주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배신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중요한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 번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시고 이렇게 또 조카의 배신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 이렇게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사